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또 뜨거운 불길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첫 번째로 나타난 증거, 표적인데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시작하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붙들어서 그렇게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붙들림 바 돼서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간단합니다.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그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갖다가 잘 감지를 하고 그 인도 따라서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쫓아가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 보면 이렇게 계속 악한 영의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귀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전보러도 다니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 또 더 강한 귀신의 영에게 짓눌려가지고 막 전부 다 뭐 그렇게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가 어때요? 잘 잘 리가 없죠. 아주 사나운 거예요. 꿈속에도 귀신이 따라와가지고 온갖 혼란한 꿈을 꾸게 하고 심지어 막 가위가 계속 눌리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 이 시대의 현상, 이 미디어와 게임의 중독이요. 많은 장년들은 미디어에 중독돼 있고 뭐 젊은이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고 그러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대놓고 직접적으로 아주 사탄적인 이미지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겨주는데 예전에는 또 간접적이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아주 사탄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거기에 녹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중독돼서 계속 노출되고 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죠? 영혼이 뒤틀리고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강박증과 우울과 현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뭐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겠죠. 자명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각이 들고,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이번에도 우리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막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비전을 생각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이 품게 될까요? 환대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겁니다.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과 사역과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과 용서, 충만함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거대한 나라, 거기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났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 심령들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부어지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각 구절도 살펴보지만 통전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어떤 걸 조망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들 텐데 전부 다 성령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수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게요. 자, 1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주님 시키시는 대로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띠아를 뽑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베드로가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다가 요 구약 성경에서 요렇게 하게 하시니까 지식적으로 요걸 적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그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제가 어떻게 됐다고 설교했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이 열둘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 제가 뭐 다 말할 시간은 없지만 말씀 증거했잖아요. 그죠?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또 스데반을 보세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가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설교를 하시게 하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7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경에 어떤 뭐 기도라든지 설교가 나오면 딱 그것만 설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축약한 겁니다. 주요 내용만. 훨씬 더 뭐 길고 그렇게 방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만 축약한 건데 여러분 그 축약한 내용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구약과 그죠 전체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면서 구속사를 망라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빌립에게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돼요? 적은 데로 가야 돼요? 우리도 전도팀들 이제 전도 수요일부터 또 다시 하는데 사람들이 웬만하면 많은 곳으로 그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없는 시골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갔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또 9장에 보면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벌벌 떨면서 아니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는데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내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귀하게 택한 종이야. 가서 너가 안수기도 해줘.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안수기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져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나요? 그죠?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너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지 어떻게 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너가 가서 고넬료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의 요청 거절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저 고넬료와 그 온 집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막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도 읽어보면 이건 뭐 기이한 일들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이죠. 16장에도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줘.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럽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27장에도 보면 유러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 일행이 다 죽게 됐어요. 이 광풍이 뭐 한 3시간, 4시간 불어닥친 게 아니라 몇 날이 지나도 광풍이 그치지 않더라 그랬어요.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살려달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자, 27장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군천사 성령 하나님이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그 가이사르,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복음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만난다 할지라도, 질병, 팬데믹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네가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아.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명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 다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뭐예요? 사명 다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건들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깊은 이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틀림없다, 내 경험상에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우리는 자기 자아의 주장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 하나요? 언제나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설교자인 저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냥 뭐 성경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려고 저는 사력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갖다가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 저 말씀의 능력이 저의 이 폐부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이 제게 임할 때 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생각이 개혁되고 내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받으면 그 성령, 말씀을 창조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닳도록 말씀드리는 큐티하는 성도 돼야 된다. 묵상하죠. 그렇게 묵상하고 막 주님이 그죠? 찬송을 마음에 주실 때 찬양하고 깊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소리와 우리 자아의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계속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뒤죽박죽, 그죠? 마음에 막 불안함과 염려와 시기, 질투, 분노 막 짬뽕이 돼서 올라오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막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역하고, 내 자의가 아니라 내 경험 아니고 성령 인도 따라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 인생을 갖다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하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지금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첫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 표적이라 그랬는데 방언으로, 예, 맞아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일어난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과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뭐 방언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회들이 있곤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저는 이번에도 우리 부흥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화 목사님과 그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뭐 방언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나누면서 얼마나 또 풍성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죠? 그런 대화를 할 때 또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을 보고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대소동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말은 혼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confusion, 그죠? 막 혼란한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 가능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혼돈에 빠진 거예요. 다 놀랐다 그러고 기이여겼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marvelou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막 벌어지니까 막 놀라는 거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 자신이나 성령 받은 사람 주변인들 모두가 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령 세례 받았던 때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처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말 깊이 터치하셔서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 내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으셔서 막 방언이 터져 나왔을 때 스스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이 중고등부 형 누나들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이 강력한 이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어요. 서울에서 그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막 증거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갑시다 했는데 제가 한 10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앞자리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죠? 마지막 날 밤 집회였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순절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환상이 제 앞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무슨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가 줄줄 흘러 내리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어린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줄줄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린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만 이렇게 탁 들었습니다. 저 피를 나의 죄 때문에 흘려주셨구나. 저 존귀한 피를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희 누님이 알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사주신 이렇게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카에 그 휴지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뭐 저는 이렇게 막 눈물이 나면 콧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막 콧물이 막 시계추처럼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나는데 온 파카가 다 젖어 내리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제 혀가 막 꼬부러지더니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그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 밖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그렇게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없이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환상 같은 것들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막 입신을 해서 천국과 지옥을 막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이 현상처럼 만약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한 웃지 못할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유명한 국교회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년에 하나님 제게도 좀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만 기절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보세요. 정말 이게 그죠? 골자가 들어있잖아요.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지 못했기 때문에 들으니까 죽은 거예요. 평생을 사역하면서도 평생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머리와 관념 속에만 갇혀있던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던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인생.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환상과 그죠? 없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안타깝게도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령의 그 폭발적인 부으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어린 양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무덤이 갇혀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부활 승리한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소생케 하는 능력, 메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생기가 부어질 때에 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는 능력, 그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시련과 낭만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기가 불어 닥칠 때에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분, 우리 가운데 벌떡벌떡 살아서 말씀하시고 생기야 너희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셔야 합니다. 추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 대 인격으로 강한 임재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강타하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제도화되면 제도화될수록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뭔가를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사역을 갖다가 주님이 사역을 막 일으키실 때는요, 뭔가 이렇게 막 시스템화되고 관념화되고 이렇게 딱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막 십시일반으로 그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동력이 일어나고, 그죠? 기쁨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도화되고 관념화되고 딱딱하게 원리화돼서 1, 2, 3, 4,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이미 생명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딱 그렇단 말이죠. 많은 뭐가 많이 있고, 그죠? 막 이렇게 딱 요 시스템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세례받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방언이 나왔으니까, 그죠? 뭐 방언을 인정,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죠? 방언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그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과연 같은 방언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점들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면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방향면에서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성격으로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포하는 것으로서 이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먹고, 그죠? 다 놀라게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특성면에서 서로 달랐어요. 특성면에서. 자, 사도행전의 방언은 듣는 사람들의 집단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죠. 그렇죠? 다 듣고 계시죠? 예. 예. 근데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 뜻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뭘 구하라 그래요? 맞아요. 방언 통변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통역이 필요한 언어였던 거예요. 예. 특성면에서 달랐다. 세 번째로 목적면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구속의 역사로서, 오순절 구속 역사입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신 최초의 표적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인인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현대에도 그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더 탁월한 사람이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 사람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은사입니다. 지속적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다다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만 구속 역사는 아니에요. 다만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의 영혼과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질서 가운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은사인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정리가 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공통성이 있죠. 하나예요. 둘 다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좀 적으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의 상징이에요. 자, 다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특히 이 방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이 놀라운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럼 뭘 회복시키셨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교만이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다다라보자 하면서 막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표현으로 폭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결과를 갖다가 창세기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뭐라 그랬대요? 혼잡하게 했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상들 때문에. 그 바벨탑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들이 혼잡하게 되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것과 대비돼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뭐가 회복됐습니까? 언어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세요? 모든 민족이 각 나라 말로 말하고, 그러면서 그게 정확하게 들으면서 말하고 들리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이 비유의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머리가 쭉 펴서는 비유의 표현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자, 특징적인 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더 거대한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민족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쭉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뭐 구레대인과 메대인과 쭉 읽었는데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지금 비교가 되는 건데,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그냥 언급된 게 아니라 언급되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 스티븐 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가 언급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셈족의 범주에 속하며 엘람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족 민족 중 첫 번째다. 하지만 누가는 또한 주의 깊게 함족에 속하는 애굽과 리비아 그리고 야벳 지구에 속하는 그레데, 기띔 사람들이죠. 그레데 사람들과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덧붙이고 있다. 누가는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순절날 각가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안에서 전 세계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지금 누가가 언급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관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언급하는 건 아니죠. 뭐 미국인들이 있었다, 멕시코인들, 뭐 브라질인들이,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여기에까지 다 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요.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 비전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언급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비전이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도 예수님을, 인자를 언급하면서 모든 민족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만만히 일어나서 그 인자에게 경배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민족과 열방이 그냥 언급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통합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구절이죠.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여러분 이게 그냥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죠? 여기서 메대인과 그레데인과, 그죠? 메소포타미아인과, 우리 2장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인자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십시오.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고백이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사람이 회복된 언어로, 성령의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언어로 이 언어를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고백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이 언어를 회복시킨 사건은 이 계시록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의 모형적 그림 사건인 거예요. 여기 성경이 보이십니까? 예,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거대하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복된 언어로, 그죠? 회복된 언어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의 거대한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막 소리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듣는도다 막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추상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만 본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 미주. 제가 이번에도 인도에 또 가는데 세 번째 가는 건데, 그죠? 저는 그 나라에서 봤어요. 처음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그 한 1000명 이상 되는, 한 1500명 달하는 우즈벡에서 온 사람들,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고려인들, 무슨 우리 한국에서 온 팀들 다 같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찬양하는 걸 봤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 이집트 막 모카탐 동굴교회 막 피라미드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한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뭐 미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저 인도에서 일어난 많은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그림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비전, 성령이 임하실 때 언어가 통합되고, 그죠? 모든 민족에서 회복된 민족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케 되는 그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 경륜을 위해서 그냥 내 안위가 아니라 그 구속 경륜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있나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짧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인격적으로, 그죠? 성인 군자가 돼버리고 뭐 그런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도덕과 윤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봐라, 성령 받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세상 군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오늘 성경 구절과 똑같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 수준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영의 문제이고 은사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대한 일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엉뚱한,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야 되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하느냐, 왜 저렇게 행하느냐 계속 비판하고 시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시비 걸게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일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이 스트림, 그죠? 막 복음의 사역에 거대한 물결이 막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태클 걸고 방해하는 일만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좀 그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그죠? 내 삶 가운데 요거 해야 되겠고, 내가 당장 요거 먹어야 되겠고, 뭘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다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부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임재 상징이 법궤가 막 입성할 때에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환호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서도 사람의 일로 격화시키는 눈을 범치 않기를 바라요. 부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갈 텐데, 묵상할 텐데, 여러분도 집에서 읽어 가시면서, 그죠? 깊이 이렇게 하나님 이 체험을 내 경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성령 세례에 있어요. 이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해도 이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대체 누구의 일인가, 뭐 약간 이해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일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언어가 통일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복음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급기야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부디 체험하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송케 하는 이 거대한 비전에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뜨겁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 주세요.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누구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고사 주 경외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마다 임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초월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게 해주시고 나를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이 민족과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